거의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한국을 그냥 아프리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올 때도 정말 이렇게 쉽지 않게 왔지만은 그 우리 첫째, 둘째, 큰딸, 작은딸 그리고 우리 셋째, 넷째 꼭 한국에 하고 싶은 거 5가지씩 적어라. 그러면은 해주겠다는데 비행기 탈 때까지 못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한국을 보는 것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개념이 안 잡히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껏 해봤자 떡볶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숲교회는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했던 교회고 또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 믿고 이곳에서도 소천하셨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감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교 합동 측에서 교육전도사를 참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주일학교를 참 많이 섬겼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아마 손꼽기에 가장 별난 아이라고 하면은 아마 진현이와 강현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 앞에 명당동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은 먼저 동생인 강현이가 일어나 가지고 설교 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설교 중에 일어나 가지고 야 전도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은 또 진현이도 신이 나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 책상 이게 손잡서 책 얹는 곳에 또 발을 얹고 같이 둘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참 주일학교 분위기가 참 좋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15년 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참 잘 컸다 이쁘다 막 대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큰숲교회 올 때마다 항상 이곳을 봅니다. 그래서 더럼치는 진현이와 또 베스치는 강현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큰숲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아이들도 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큰숲교회는 정말 부산에서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박정정 우리 장로님은 참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영국에 있는데도 계속 저희 아버님 전도하러 매 이렇게 오시고 항상 인생에 참 고마우신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죠. 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또 이렇게 또 성권사님의 또 기도가 있었고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해 기도가 있었죠. 그 우리 박 장로님은 그러셨어요. 그 본인의 표현입니다. 닭 똥구멍을 믿으면은 계란 하나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었던 성권사님을 참 많이 핍박했어요. 교회 돈 갖다 준다고 자기가 힘들게 벌어온 돈 갖다 준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 오늘 그 박 장로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장로님이니까 그리고 진현이도 강현이도 본인이 쪽팔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참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다. 정말 자기 주목을 믿으라고 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런 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영국도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나 이런 게 한 100배 이상, 그러니까 100% 이상 이렇게 막 올랐습니다. 2배, 3배로 막 올라오고, 뭐 한국이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러지만은 영국은 특히 더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한 마음들 또 두려움들이 이렇게 참 많을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형통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형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면 다다. 돈이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렇지만 돈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떤 건물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정말 삐까뻔쩍한 어떤 기업체가 있고 그리고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 정말 일감은 많은데 사람이 참 부족하다. 정말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 몇 명만 내한테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성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형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고 모든 것이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원했던 것은 형통함이고 정말 평탄한 삶, 순조롭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열망하고 갈망했던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형통, 가장 성공을 갈망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형통한다, 성공에 대한 우리가 개념 이미지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성공은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는 것을 그냥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어떤 일을 해낼 때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러고 형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형통 성공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가망성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좀 약간 은혜 받고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할 수 있다 막 주님의 은혜를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장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읽고 가는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성공은 뭐냐면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는 그 아왕 때는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형통은 뭐냐면은 그냥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는 겁니다. 수레대 가부 밑에서 같이 빌어먹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형통은 뭐냐면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통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 전도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목적과 그의 사명은 뭐냐면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목적과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의 성공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다.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돛 닦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엎조리라 되어 있습니다. 으르렁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이 말은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같이 말하는 것도 됩니다. 성경에서 읽는다는 단어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읽는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많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듣기 위해서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 순조로운 삶, 형통의 길로 가는 비결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야로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한 걸음을 갖다 내딛는 겁니다. 요단강이 흐르지만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한 걸음 이렇게 내딛을 때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큰 게 아닙니다. 최선의 일을 갖다가 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주야로 끊임없이 소리를 내어서 읽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감동,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최선의 일을 해 나갈 때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순조롭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저번에 제가 저는 선교대 때 잠실은 이게 나왔다가 또 곧장 들어가야 되니까 하는데 어머님이 그때 막 항상 성경을 갖다 하루에 20장 읽는다고 막 소리 내서 읽는다고 막 그리고 또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뭐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던데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2016년부터 성경을 갖다가 소리 내어서 10장 읽는 것을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 매일마다 에브리데이 계속 기도회를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이 4시간, 코로나 후에는 많이 빌릴 수 없어가지고 3시간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런던 시내 한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시내 센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저희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다가 인디안 YMCA를 빌려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 YMCA에 인도 사람도 거기서 주중에 예배드리고 필리핀 사람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아프리카 사람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영국 교회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또 약간 이상한 이단 같은 교회도 하나 예배드리고 뭐 저희 교회도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매일마다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새벽 예배 또 저녁 기도에 아침에 2시간 저녁에 4시간 이렇게 했고 또 지금은 이제 다시 이렇게 오픈되고 난 다음에 런던은 3번의 록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픈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에 이제 3시간씩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건축교회처럼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그동안 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에 가면 많은 전쟁이 있을 건데 병법을 연구해라.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최선의 일을 하나하나씩 해 나갈 때 그렇게 할 때 내가 형통한 길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정말 주화장창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또 태양이 24시간 동안 멈추기도 하고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뒷받침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내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냐, 성경을 읽는 거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하고 나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 읽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루에 매일매일 최선의 일을 하나씩 이렇게 순종하는 거하고 내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군사 전략을 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책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순조로운 삶,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들 저희 교회에도 한 부부가 있습니다. 엄청 싸웁니다. 엄청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합쳤습니다. 엄청 싸웁니다.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합쳤어요.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그리고도 계속 싸워요. 막 엄청 싸워요. 그 부부가 싸우면 모든 성도가 다 합니다. 교회 분위기 정말 그날 주일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썰렁해지거든요. 예, 서로 조심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근데 이 그 남편 되는 형제가 참 대단해요. 그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을 이렇게 해요. 한 1년 정도 안 싸우더라고요. 1년 정도 안 싸우더라고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도 우리 1년 이상 이상하게 안 싸워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몸이 이상하대요.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살 때 지금 아내가 36살이지. 36살인데 지금 임신을 했어요. 지금 난리예요. 예, 또 예, 이렇게 좀 요즘은 또 이렇게 또 검사해 보니까 또 당뇨라 이래가지고 또 걱정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임신하면 보통 당뇨 있던데 보니까 저희 4명을 낳아 보니까 저도 좀 알겠던데.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내 성경 말씀 읽는 거하고 내 가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성경 말씀 읽는 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 공부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 우리 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장학금을 자꾸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매일마다 그 예배 저녁 기도회 때 와가지고 그거 해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밖에 안 해요. 근데 장학금을 자꾸 줘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저희 자체 내에서 우리 컨퍼런스 세미나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한번 시켰는데 지금까지 장학금 얼마 받았냐 이렇게 자기가 계산을 해봤대요. 10만 파운드를 받았답니다. 10만 파운드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2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또 그거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또 장학금 또 받았어요. 이래도 영국 정부는 뭐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주는 거 있죠.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뒷받침하고 지지하신다는 거죠. 예. 정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와 말씀 생활 늘 꾸준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은 안 읽으려고 해요. 설교에 이용해 먹으려고 말씀은 안 읽으려고 그냥 양식으로 밥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참 노력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 전에도 내가 말씀 읽는 거 기도 시간이나 말씀 읽는 걸 갖다가 안 하면은 설교 준비를 안 합니다. 왜? 너무 찝찝하니까. 그래가지고 설교 잘 준비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 쓰는 게 낫지. 예. 그래서 말씀을 양식으로 밥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는 처음 이렇게 서는데 99년 10월 14일 날 저희 어머니하고 처음으로 여기서 예배드렸습니다. 99년 10월 14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저는 10월 15일 날 런던으로 이렇게 타이 항공을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런던 갈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게 있었어요. 갔는데 그래서 10월 14일 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처음 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예배드렸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내일 내가 가니까 하나밖에 큰아들 가니까 쟤를 제일 사랑하시거든. 가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우시나 보다. 예수도 안 믿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아요. 우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시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시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고 명예 권사님이 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큰숙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참 좋은 공동체 같아요. 진짜 이 가족 안에서 이게 참 이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모르는데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지내보니까 참 계속 더 좋으신 분이라는 게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청년부 담당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그거 한국 가야 돼가지고 제가 그때 제 친구 목사가 제 친구가 2명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 좋은 사람 없냐 했는데 저를 갖다 추천해가 저한테 계속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계속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맡은 부서가 뭐냐면은 그냥 한인교회 한 80명 좀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에서 런던 순복음교회라고. 저는 장로교회 있다가 순복음교회 가는 게 좀 그랬지만은 갔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렇게 한인들이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제가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27부터 40까지 그게 참 부담스럽죠. 27부터 40이니까 내하고 나이가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40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서 온 한마디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같이 사투리 쓰면서 말도 빨리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텃세가 좀 시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이렇게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서 모임을 하는데 참 이렇게 잘 안 모여요. 그리고 잘 안 모이고 뭐 많이 모여봤자 10명 정도 막 이렇게 정도 되는 그럴 때인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부서 모임 할 때도 저도 담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눈 감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만 쭉 이렇게 했어요. 그냥 기도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부서 모임 하는데 기도도 참 좋은데 다른 성경 공부도 좋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해보냐고. 그러니까 예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됩니까? 그냥 눈만 감고 그냥 기도만 시켰지 그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년생회라고. 그러니까 12월 30일, 31일, 1일 이렇게 해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어느 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수련회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날도 갔는데 송구 영신 예배 12시 드리고 난 다음에 1시, 2시쯤 되면은 안 자잖아요. 그 수련회 그 주위를 갖다 돌아다니잖아요. 또 그런 꼴은 저를 잘 못 보거든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막 남자 여자 앉아가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건 또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화가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냥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한 10명쯤 모이더라고요. 모여가 다 불렀어요. 다 모였어요. 그때 제 아내도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27으로 이렇게 저희 부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뭐 할 거 없고 우리 신년이고 그런데 같이 기도하자고. 예? 예수님 오자고 예수님 피 오자고 기도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다 손잡아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혼자라도 기도 계속 하면은 그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하더라도 손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기도를 끌면은 자기들고 기도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잡고 우리 계속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내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주님이 오셨죠.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청년들이 방언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10명이 싹 다 뭐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방언이 쫙 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부서 모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좀 저를 좀 약간 먹어줘요 이제. 아니 권위가 생겼나 봐요. 이게 뭐라 이야기하면 잘 모이고 그러면서 이게 30명, 40명, 50명, 60명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1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셀이 템즈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한인타운에 하나, 시내에 하나, 2개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셀이 34개가 돼요. 그래서 200명의 청년들이 모입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커지면서 세워지면서 이제 그것이 되는 거죠. 예, 막 교회가 막 젊은이들이 막 움직이니까 또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교회 성전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날 그래서 제가 항상 토요일 날은 저희 목사님 댁에서 그게 복사기가 있으니까 주부를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주부도 만들고 또 찬양팀 악보도 제가 복사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점심쯤 됐는데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시다가 내가 밑에 막 부시럭부시럭 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려오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아마 제가 그때 볼 때는 아마 좀 설교 말씀 준비하자 잠시 주무셨나 봐요.
그런데 내려오시면서 하는 말이 이상무 전도사 이게 앞으로 개척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죠. 아무 생각도 없는 상황인데 개척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0명 되면은 이상무 전도사를 첫 번째로 개척시키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한 80명에서 이제 점점 청년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나중에 바로 좀 있다가 3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단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300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00명이 되면은 이상무 전도사를 보내겠다고,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신기하게 주님 은혜로 또 갑자기 또 500명이 또 돼버렸어요. 성도가 5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나는 안 있는데 목사님 혼자서 그러시는데 자꾸 이게 또 한 날은 또 주일 설교하시다가 막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 리바이벌 유럽을 하면서 나중에 700명이 되면 이상무 전도사를 개척시키겠다고 막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역자가 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자가 둘, 셋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런던에서 한인교회로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성전을 샀어요. 성전을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팁 받은 걸 가지고 동전태 갖고 오기도 하고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샀어요. 성전도 싸게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싸게 샀으면 100만 파운드 정도 됐습니다. 되게 쌌습니다. 지금은 엄청 비싸죠. 그리고 좀 있다가 나중에 교육관도 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막 성전 또 들어가면서 그 1000명이 되면은 이상무 전도사를 갖다가 개척시켜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이고 한두 달에 그 성도가 한 막 몇십 명, 한 50명, 60명,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또 교회 성전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더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120명이 되면은 120명이 되면은 개척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0명, 1200명이 되면은 개척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200명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은 여의도에서 이게 이용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2주 만에 개척 나가라 해가지고 2주 만에 개척 나갔으면 5명 됐고 시내에 나가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래도 우리 가족이 아이가 4명이고 제 아내하고 있으니까 6명에다가 한 5명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넉넉해요. 되게 분위기 좋아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제가 의도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가 이렇게 하고 그래도 시내 중앙은 거기 없습니다. 주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80%가 1년 안에 바뀝니다. 늘 새물입니다. 새물. 그래서 늘 바뀌어요. 그래서 비자가 공부하면 비자가 안 되니까 곧장 한국 들어간다든지 다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10년째 제하고 제 아내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년인데 저희는 제 아내하고 제가 제 아내는 50 한국 나이로 50 저는 52인데 지금 제 나이가 우리가 가장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어른들이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허여신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한번 관광차 런던 돌다가 한번 이렇게 오시면요 참 분위기가 좋아요. 어른들이 있어야 되겠다 교회들은. 그러니까 청년들만 있으면은 좀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 머리가 허여신 분 이런 분들이 참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 한 분, 두 분 앉아주시면은 정말 교회가 참 이렇게 느낌도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른이 참 중요하다, 귀하다. 좀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시면서 계속 이게 청년들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계속 이렇게 해왔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이번 주에 왔다고 해가 다음 주에 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면은 예배 가운데 은혜 받든지 아니면 새가족 모임 때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말, 착한 말, 막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 바로 전하고 예수님 복음 바로 전하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 사역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 2주, 3주 되면은 새가족 모임 때 그냥 방언 받아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지체들이 압니다. 얘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심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전에 뭐 다른 그게 왔다가 그냥 아이고 너무 찬양이 길어요. 뭐 너무 기도가 많아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해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이러면은 가세요. 그래서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또 다른 교회도 참 좋은 교회 많으니까 글로 가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들이 터치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삶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4일 날 들어왔습니다. 4일 날 들어오자마자 5시 반에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검사 다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이렇게 압구정동에 이렇게 한 모임 장소를 빌려 가지고 그동안 우리 랜던 센트럴 순복음교회 와서 진짜 신앙생활했던 지체들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참 감사한 시간들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중독도 끊어지고 삶이 바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70-80%는 싹 다 바뀝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람이 떠나면은 그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세우고 막 예배팀으로 막 이렇게 참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에 많이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교육전도사로 많이 또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사람 숫자 1명, 2명 앞에서도 항상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들이고 정말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앙이 회복되고 너무너무 저는 이제 됐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훈련되기까지 한 2-3년 걸리는데 이제 또 한국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또 쉽지는 않지만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내 목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 직장이라든지 내 학업이라든지 여러분 사업장에 그렇게 거기 지장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역사합니다. 저희 교회 시내에서 미용실하는 그 부부가 있어요. 있는데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 미용실에 일찍 와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은 하는데 그날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그 뭐 고객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 탁탁탁 이 말씀이구나. 그래 이때는 말을 갖다가 조심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이렇게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것을 제일 뒤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날마다 이렇게 그 학교 가기 전에 성경 5장, 10장 읽고 보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 4명인데 특히 우리 남자애들하고 우리 아내 되시는 어미 사모하고는 참 이렇게 많이 영적 전쟁이 싸워요. 막 애들은 뭐 꼭 해야 된다. 바쁜데 매일 숙제도 있는데 시험인데 이걸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있지만 엄마가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지금은 따라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 음성을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 속에 성경적인 진리 체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우리 가치관이 우리 진리 체계가 성경적인 진리 체계로 잘 서져 있으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참 쉽다는 거죠.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정말 필수입니다. 신앙의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음성을 들어야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사고 속에 내 가치관 속에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체계에 잘 정립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영권이
힘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 그렇게 잘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었고, 그래서 젊은이 사회들을 계속 이렇게 해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다 들어갔습니다. 난리였으면 다 들어갔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좀 이게 다시 또 학교들이 오픈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참 좋은 말씀이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 이렇게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누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은혜만 되는 말씀, 좋은 말씀을 끝나면 안 되고 그럼 무조건 난 새해를 행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인디안 YMCA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0시 되면 나가야 돼요. 이게 성전이 있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귀한데 시내는 너무 비싼데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지만은 이게 성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새해를 행해보는 게, 금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일주일 2주마다 한 번씩 어떻게 했냐면은 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또 코로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런던에는 산이 없습니다. 런던은 산이 없습니다. 정말 좋죠. 근데 산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예. 그래서 런던에는 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산기도 가기가 좀 마땅치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기도로 가자.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바다기로 간 거죠. 1시간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가지고 바다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거예요. 새해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 주시더래요. 청년 대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영이 깨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다. 새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 저희가 웨일즈 기도 선교를 늘 갔거든요. 웨일즈에 우리가 사랑의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늘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코로나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뉴저지로 갔어요. 미국 뉴저지에 가가지고 그쪽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막 같이 연합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길을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시면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새해를 해보겠다. 요번에 우리 가족 나오는 거는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거든요. 예, 가족이 다 나온 건 요번이 처음이에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한번 새해를 해봤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참 좋은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도전하시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고 좋은 말씀, 은혜 되는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는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왜 인격이 자라지 못할까? 방언으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내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방언으로 랄랄랄라 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 가서 커피 마실까? 예, 오늘 누구 만날까? 돈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생각을 픽스하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잡념을 막 하는데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은 은혜서로 말을 합니다. 은혜서로 막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생각은 여전히 어젯밤에도 술 처먹고 와가지고 고조율이 망태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그냥 찌질한 모습, 그냥 그런 찌질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남편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생각을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다, 장래의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행복하고 좋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영생복락을 얻었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 아니면은 시편 말씀을 읽으세요. 그 다 그냥 기도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냐, 이렇게 지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거느라리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면서와 극한 연병에 너를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거기서 덮으시리니 그 날개알이 가리라. 그의 진실은 방패와 송문파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란가 낮에 일어나사가 험종에 행하는 명령과 백주에 항패가 하는 밤에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천인이 내게 듯서 만일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외쳐야 되죠. 뭐 코로나면 코로나 막 이렇게. 저도 코로나 2번 다 걸려봤습니다. 해볼만해요. 초창기 때 걸려봐 죽을 뻔했으면 해볼만하죠. 코로나 뭐가 무서워요. 그게 걸리면 걸리지. 예? 또 초창기 때 걸려봤다니까요. 인도발 코로나 전에도 그때 초창기 때 걸려보고 다 해봤는데 해볼만하죠. 얼마나 좋아요. 한 6kg, 8kg 빠지더라고요. 제 아는 그 목사님은 고혈압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고혈압이 사라졌대요.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예. 아니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이게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젊은이들도 막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걸리면 좋잖아요. 다 내성도 생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천인이 너희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는 이 재앙이 내 가까이 오지만 말씀을 가지고 생각은 기도는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은혜스럽게 뭐 어떤 말 우리 교회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뭐 교회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해요. 방언은 막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자꾸 하니까 기도 응답도 없고 성장도 없고 자라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잡념이 자꾸 생긴다. 눈 뜨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하나 가지고 눈 뜨고 기도해요. 왜 눈 감고 기도해요? 잡념 자꾸 생기는데. 예?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를 딱딱딱 보면서 기도하세요. 정확하게 보면서 찬양.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혼자서 막 찬양할 때도 그 빔 프로젝트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크게 탁탁탁 이렇게 글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왜? 생각을 잡기 위해서. 생각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형통한 은혜, 순조로운 은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누리고 그것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 해야 되는데, 예, 얼마 안 했는데 참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예.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정말 여러분 꿀송이가 다 알고 너무 말씀이 여러분한테 정말 좋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스 2장 1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사람 나의 비둘기야. 이제 너희 얼굴을 보여다오. 너희 목소리를 듣게 하다오. 네 얼굴은 너무 아름답고 너희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구나.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저는 엄청 박치고 참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나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아름답고 스윗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시지만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너무 귀하다는 거,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면으로 오셔야 돼요. 대면 예배 오셔야 돼요. 왜 그 줌이라든지 유튜브를 하는지 몰라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지백체를 쓸 수 없는 분은 그렇게 집에서 유튜브를 하지만은 하지 마세요. 또 와가지고 봐야 돼요. 주님께 얼굴을 내밀어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는 하나님 없냐? 물론 거기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정하고 원하시는 그 곳에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애굽에서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예배 드리려도 되죠. 바로 말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지정한 곳에서 지정한 제물을 그때 당시 뭐 어떤 제물을 줄 줄 모르기 때문에 양과 염소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면으로 와야 돼요. 얼굴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세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장소가 없으니까 미용실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미용실에서 더 은혜가 돼요. 더 좋아요. 미용실에 그 은혜를 더 거기서 8개월 했습니다. 8개월 했어요. 8개월. 더 좋아요. 파마약 냄새 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좋습니다. 더 은혜가 되고 더 간지러하고 봐.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주위에서 막 이메일 날라오고 컴플레인 날라오고 막 갑자기 이상하게 미용실에 소리가 난다. 경찰 부를 거라. 뭐 그래. 그때 좀 조용히 해주고 예, 또 다시 또 소리 지르 기도하고 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예배, 이래 살아있는 예배, 좋은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강현이가 진현이가 새롭게 들은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오늘 서론하시고 내려가시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한국 오실 때 이제 본론하시기로. 익숙치 않는 설교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저 설교 언제 끝나나 기다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소리내어 해왔던 것을 좀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좀 반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참 외국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고 또 영혼을 품고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분들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역자들의 그 아픔들을 제 마음속에 좀 다가오고 또 그들 위해서 우리가 좀 중보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나는 것은 즐거운 여행인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정말 광야의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우리 이상보 목사님의 가족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분들 좀 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통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형통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상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동행의 형통이 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형통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시간을 잠시 한번 갖겠습니다. 내일은 1945년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다시 나라를 살리신 유월절과 같은 이 땅에 이 백성의 유월절인 광복절을 허락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이 민족으로 열방을 주께 오게 하는 문호의 사명이 이 민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듣는 뉴스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탄식이 있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리 잘린 북쪽 2300만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해방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나라를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방향 가운데 주님 길을 내시며 물을 내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큰 산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큰 산과 같고 어려운 장애 앞에, 광야 앞에, 하나님 모든 장애 앞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니 앞서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돌파하고 승리하고 뛰어넘고 그 영광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행하는 대로 가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광야 가운데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큰숲 가족들 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북쪽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1300만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